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 한진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또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질까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섰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호주 땅 가운데 또 젊은이들을 세우며 함께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하는 교회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울림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번째로 마지막으로 소천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가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삶으로 제자를 세우는지를 가리킨 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어려운 세대가 다가올 건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이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이 밤에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저는 호주에 삽니다. 22년 전에 저희가 가음정 교회를 섬겼는데요. 유학으로 3년간 유학을 하러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유학 3년 후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에 갈급해서 호주인 교회에 3년 동안 영어는 못하지만 호주인 교회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호주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0년 전에는 적어도 호주인 교회는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호주의 교회들은 팬데믹을 통하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실은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점점 비기 시작하고, 저희가 섬기는 호주인 교회는 주일날 학생들이 5명에 손꼽는 그런 아주 연약한 교회로, 호주의 많은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해야 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전수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누려왔던, 지금 이곳에 있는 중년층에 가지고, 우리 젊은 시절에 가지고 왔던 그 열정과 그 기도와 그 삶들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다른 세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참 안타까운 것을 저는 호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호주에 생활하면서 1,000명 이상의 워킹 홀리데이나 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보면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과연 충성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이란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일을 하고 왔는데 그 목마름을 벌컥벌컥 채워주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어중중하게 있는, 어중간하게 걸치는 그런 사람일까요? 한 번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육하고 세우라고 했는데 충성된 사람에 나는 거기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드니 미션홈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한진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유학을 갔고 또 다민족을 섬기고 그러면서 3년의 시간들을 정말 호주인 교회들과 함께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그곳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저희들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희들이 멀티컬처럴, 그때까지는 20년 전이니까 아직까지 다민족을 향한 호주의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동양인인 저희들에게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서 오는 다민족들을 한번 저희가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 그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만 봐도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열정도 있고 한국에 꿈이 있어서 한국의 젊은이들도 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주에 있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에 호주교에서 저희를 미션 인 레지던시라고 해서 호주 안에서 저희를 선교사로 세워주면서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참 어려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제가 1년을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숙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을 하숙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2층 집을 얻어서 저희 네 가족은 거실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2층 집 위에 2층 집에는 이제 그 하숙생들에게 쉐어생들에게 집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만나게 된 형제들 중에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형제들도 있었고요. 한탕하기 위해서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영어를 하고 돈을 벌고 여행도 하고자 하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온 지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많은 후원을 받고 유니버시티를 다니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삶들이 한국의 3만 명이 그 당시에는 1년에 3만 명씩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왔어요. 그들에게는 제주도 정도 가는 티켓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삶이 호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호주는 막지 않고 다 받으니까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1년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좀 벌고 영어를 조금 하고 정말 내 삶에 좀 경험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면 그것을 쓸 줄 모르고 한탕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현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호주인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도 아시안 사람들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우리 민족의 이 청년들이 이곳에 1년에 3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삶들이 무의미하고 그들의 삶들이 정말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지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들을 맡아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의 지금 미션홈 공동체, 젊은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미션홈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홈이란 어떤 곳이냐면요, 호주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호주가 집값이 계속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집세를 내고 밥을 먹으면 모을 돈도 쓸 돈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스시를 만다든가 우리 말레이시아나 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D 업종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그들의 하우스키핑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집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동거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값이 싸니까요. 그 다음에 또 투잡을 하기도 하면서 농장에 가기도 하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들에게 안정권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션홈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집을 살 수는 없지만 렌트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한 이것이 지금의 미션홈은 이제 군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병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여러분과 함께 일으켜 세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명령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단체 생활을 한다는 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단체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와 또 우리 미션홈 공동체는 모집한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병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 군사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때에 논산 훈련소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1년에 오는 워킹 헐리데이 비자가 1년의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리밋 동안에 이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저희가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군사들을 양육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군사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5일을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날 주일입니다. 그 중간에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인터벌인 토요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5일 동안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이 지체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면서
토요일에도 금요일 저녁에 철야를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철야를 하는데요. 7시에 모여서 12시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군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려운 시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군사가 되어갑니다. 군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군사들의 노고를 잘 모릅니다. 요즘의 군사들은 핸드폰도 쓰기도 하고 군대에 일찍 그저 짧아지기도 했지만 저희 시대의 오빠들은, 저희 시대의 아주 가까운 동생들은 군에 가는 것이 죽는 것과 같다는,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울기도 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부산역에서 이렇게 세이 굿바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를 가면 머리를 깎고 자기 옷을 가족에게 보내면서 4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이 4주 동안에 훈련하는 것이 이 1년 8개월을 훈련하는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기초적인 삶이잖아요. 저희의 미션홈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 젊은이들이 함께 와서 이 논산훈련소에서 4주 동안에 힘을 쓰는 것처럼 저희가 그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미션홈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비들이 그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제비들이 필리핀의 루도섬이라는 곳에 갈 때까지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9,200km라고 합니다. 아주 롱이지, 그죠? 그런데 제비 혼자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 미션홈 공동체가 혼자는 부족하지만 병사들이 만약에 혼자서 구보를 뛰고 총싸움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동료가 있고 함께하고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것을 함께 도우기 때문에 이 군사의, 이 군복무의 시간들을 잘 겪는 것처럼 외지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제들도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잘 갈 것 같았는데 한 주간 안 가고 집에서 노니까 행복하고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너무 몸이 피곤한데 교회를 안 가니까 11조를 안 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고 인마이 그 포켓에 머니가 막 늘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 가는 것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불과 15년 전에는 호주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면 작은 폰을 하나 가지고 영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이걸요 영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M-O-K, 목, S-A, 사님 픽업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은 카카오톡 있잖아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사역이, 함께하는 사역에 브로큰될 위기가 이 카카오톡이에요. 언제든지 화장실에서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카카오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병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병사를 일으켜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중심에 딱 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의 서약을 받고 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배, 우리가 철야도 하고 토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아침 영어 예배, 또 한국인 예배, 또 순모임을 다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는
7시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6명이 한 집에 살아서 저희가 6개, 7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 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밥을 해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고 자기 공부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커리큘럼에 맞추려면 여러분 고난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훈련을 받으려면 자기가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하루에 어떤 때는 5, 6건의 인터뷰를 하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사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삶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고 먹을 것이 많고 근데 호주에 와서 볼 것이 너무 많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특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우리 삶들을,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사로 모집한 자는 그 모집한 자를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기 위해서 이 병사로 모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사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쁘게 하며 무엇을 향하여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에 포커스를 두는 공동체입니다. 사진을 좀 올려줄까요? 저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갑니다. 군사는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힘든 사람이 생길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모님께서 암에 시달리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수술을 할 때가 되면요 저희가 연락을 다 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30분 간격으로 공동체가 수술하는 8시간, 9시간, 10시간 동안요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중보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은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암에 8번이나 되는 항암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금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들을 경험하면서 공동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들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형제 어머님이 암의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사하는데 진주에서 검사하고 부산에서 검사하는데도 암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걸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칠판에 적어 놓으면서 하나님 암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암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기하게 1차, 2차, 3차에 다 암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암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 처음에 도보로 걸을 때 감당하기 힘든 육신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걷다 보면 내 것이냐, 내가 넉넉히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의 사주는 기초를 든든히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든든히 기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에게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를 한다고요? 윗니 아래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꼭꼭 씹어 밥을 먹고 학교를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조를 배우잖아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체조를 배웠지 않습니까? 국민체조. 국민체조만 열심히 잘한다면 노년까지 근력의 손실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나는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60, 8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골골하고 힘들었는데 피트니스를 60대에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게 되었답니다. 이 할머니의 80살의 할머니의 신체 나이는 50살이랍니다. 60대 때 골골했던데 그때가 이 할머니에게 기초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기초를 쌓는다면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도 영적인 기초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중보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부모님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호주에서도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 반에 새벽을 깨웁니다. 아침을 깨웁니다. 그리고 30분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1시간 동안에, 음악이 나오는 1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3, 40명이 한두 명, 아주 불신자 한두 명 외에는 나오라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나가니까 어부지리로 따라와서 옆에서 앉아서 졸기도 하고 1시간 내내 좁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쟤네들을 집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15분만 열심히 하고 가면 될 건데 1시간 내내 자는 것이 쟤네들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옆 사람이 기도하니까 옆에 앉아서 1시간 내내 졸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원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처음에 와서 369 3개월간은요, 저희가 3개월간 올 때에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3개월 동안 있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낸 디포짓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은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한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금요일 날은 5시간 정도 7시에 오면 12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견디고 이깁니다. 디포짓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요, 조금 더 있어 볼까? 이 공동체 괜찮은데? 밥을 먹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밥을 다 함께 먹어요. 그래서 6명이 살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6명이 돌아가면서 한 끼씩 밥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들이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서 책을 읽는다든가 자기 일을 하고 한 사람만 열심히 6명의 밥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한 사람이 6명의 밥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와가지고 같이 일해줍니다. 양파를 까기도 하고 야채를 씻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함께 섬기는 훈련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파송하기도 합니다. 함께 오랫동안 있던 사람과 또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군사로 모집을 다 입은 사람들은요, 경기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위에랑 좀 잘 맞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정확하게 잘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승리의 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3가지 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공동체,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군사로 세우고 두 번째는 승리의 간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자들을 키우라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음 냉수 같은 일꾼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발레리나의 그 강수진 발레리나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은 얼굴이 참 예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공연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분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예쁜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 삶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인내와 노력의 흔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에 부탁하십니다. 승리의 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하도록. 박정호 목사님이 이 찬양을 쓰셨잖아요. 저희는 이 찬양이 사실은 솔로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철야를 할 때마다 그런 찬양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하도록. 이것은요 헌신이에요. 군사로 모집된 자와 이 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경기자는요 공통점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삶들, 자기 개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경기에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산 정상에 올라서 야호 하고 내려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막 달려가면 어느새 폭풍이 탁 몰려와서 그 만들어진 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막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가게 되고, 저기가 돈이 되는 일을 하면 저기에 가게 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법대로 경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폐역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또 우장로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함께하는 교회의 스몰 버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교단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가 나오면 처음부터 숟가락을 잡고 젓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젓가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에는 그 뽀로로에서 젓가락 훈련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포크로 먹는 시대인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습득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여기 수용로 교회에 이규원 목사님이 세둔교회에 있을 때에 유학 시절에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또 목사님은 공부를 하러 갈 때에 저는 낮 시간에 새순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새순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아니고 공장에 참새 막 비둘기 같은 것들이 똥을 놓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참새가 이렇게 그 비둘기가 쑥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유학 생활이 참 고단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때에 울면서 한 40분 정도를 걸어서 새순교회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고단하고 너무 그립고 고국이 그립고 하나님 너무 외로워서 이곳에 살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한탄 같은 한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슬픔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제가 울지 않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운동을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연아 선수가 27세에 후딱 섰잖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6살을 지나며 중학생 시절을 지나며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며 자기에게 친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에게 친구는 엄마와 스케이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27세가 되어서 방송에도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 나를 위해서 인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로 복무한 자도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하는 자도 인내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훈련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미션홈 공동체는 들어와서 한 6개월을 있으면 제자 양육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명씩 20명씩 하루를 정하여서 한 3시간씩 저녁에 훈련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처럼 하루 종일 학교 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제자 양육을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책을 한 권 읽고 독서 감상문을 냅니다. 어떻게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6개월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한 주를 계획하면서 이 호주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간을 끌어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잡아서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일까요?
청년의 시기에 지나는 청년들은요, 시간의 귀중함을 사실은 잘 몰라요.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또 요즘에는 많이 늙지도 않잖아요. 젊잖아요. 운동을 하고 35세가 되어도 25세 같은 젊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60이 되어서도 40대 같은, 80이 되어서도 60대 같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처음에 딱 오면 헌금 훈련을 시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아온 것에, 우리가 번 것에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는데요, 원래 한국에서 처음 온 지체들은요, 그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다음에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호주 생활에서 공동체의 그러니까 미션 그 청년들에게 돈은 어쩌면 자기의 재산 목록 1호, 자기의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일을 해서 2주 주급이 나오고 1주 주급이 나오는데요, 일을 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을 옮길 때에, 또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물질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전체를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호주는 롱타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 마음에 안 들거나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을 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직장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 다음 직장을 갔는데 또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불렀어요. 너 첫 예물을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들에게 훈련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훈련을 청년 때에 합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사진을 혹시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희의 추수감사 예물이고요, 우리의 리더십들입니다. 추수감사 때에 우리는 집이 7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7개의 집에서 어떤 집은 수박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집은 망고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파인애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어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추수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박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강단으로.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수박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수박도 가져오고 바나나도 가지고 오고 집집이 사서 가지고 와서 저렇게 장식을 하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냐면, 저는 예전에 부산 사상교회에서 대학 청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은 1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참 많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홈을 하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신앙이 좋고 형제가 신앙이 없어. 그런데 그 자매가 처음 결혼해서 자기는 그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1년에 11조를 확 드려버리면 형제랑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사는 청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해봐야지
추수감사 1년 동안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역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드리는 거예요. 싱글 때에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바쳐드려요. 어떤 이들은요 500만 원을 바쳐요. 어떤 이들은요 300만 원을 바쳐요. 어떤 이들은요 100만 원을 바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청년의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아이폰을 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또한 1년 동안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훈련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훈련을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큐티 훈련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녁에 기차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삶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적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면요, 함께 자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 훈련을 합니다. 335 짝을 지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새벽을 깨웁니다. 그 새벽에 1시간 동안에 계속적인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 긴 여정,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경기의 패배자가 되고 경기의 실패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기하는 마라토너예요. 마라토너는 1등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호주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1등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호주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요, 10학년까지, 우리 한국어로 말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균일하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무엇을 하냐면요, 나는 대학을 가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난 법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 중에 하나 리걸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하게 되면서 자기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어쩌면 한국 시스템이랑 달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호주 시스템이니까 그런데요,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호주는 지금 12월에 11월에 시험을 쳐요. 우리 수능처럼 시험을 치는데요, 그 전에 학교에서 1등, 2등을 가르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아주 치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학을 가는 성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을 딱 끝나고 나면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함께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12명이 아니면 15명이 그 과를 지원했으면, 수학을 지원했으면, 과학을 지원했으면, 영어를 지원했으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1등이니까 나만 보지, 나의 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주의 시스템은요, 학교가 이제 학교의 등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을요 끌어당겨서 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함께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독불장군이 아니고 학교가 잘해야지 독불장군이 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함께 끌어서 하는 이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1등, 2등, 그것이 그것도 정말 면류관을 쓰는 게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마라톤에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독려하고요. 함께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 아시나요?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와 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혼자 독보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함께 가는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에게 처음에 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불신자에 대한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사는 집에 반드시 한 사람은 불신자여야 한다. 또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장로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목사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회장이기도 하고 선교사 지망생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24시간을 함께 살아요.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돌아와서 함께 하는 것.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 함께하는 교회의 스몰 버전이라고요. 저희는 24시간을 함께 삽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들, 나의 연약함들, 처음에 와서는 나는 어느 교회 회장 출신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이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일주일만 살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한 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고 싶어 해요. 못 견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없는 자, 불신앙의 사람들, 또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원 공동체 얘기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오기를 원해서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이제 호주니까 뒷마당이 넓어요. 거기에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에 꽃 처음에는 코스모스 심고 상치도 심고 이러면서 심었는데 호주는 날씨가 많이 더워서요. 금방 꼬르륵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텃밭을 놀려놓고 있었는데요. 제가 6월 달에 텃밭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씨앗을 그냥 요만한 뿌리는 코스모스 말고요. 모종을 해서 심어 놓은 것들을 사서 다시 옮겨 심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꽃을 심을 때에 조금 깊이 파가지고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어놨잖아요. 심어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물 주면서 나는 그레이스야. 오늘 잘 잤니? 왜 빨리 안 나와? 이러면서 매일 아침 꽃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꽃이 올라오면서 무엇이 함께 올라올까요? 잡초가 함께 올라와요. 그런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형제가 하나가 있어요. 사모님이 떼약볕에 이거를 호미를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잡초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잡초만 뽑혀 나갔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꽃의 씨앗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니까 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니까 사모님 제가요, 칭찬 들을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참았었어요. 참고 그랬어? 이러면서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심었어요. 6월 달에 심게 되었어요. 심게 되면서 리더십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내 꽃밭에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렇지만 이거 내 꽃밭이니까 절대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마. 그랬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또 잡초가 막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잡초만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제가 프레지아를 참 좋아해요. 프레지아가 올라올 때 얘가 모양이요, 완전 잡초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프레지아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잡초는 그냥 두고요. 제가 또 리더십 모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은 내 밭에 오지 마. 그리고 제가 땅을 또 파고요, 또 심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게 되잖아요. 이전에 심었던 것들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도 하고, 얘들아 이리 와봐라. 2, 3개월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가 잡초를 뽑자. 그래서 잡초를 뽑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오면서 코스모스도 심고 해바라기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라벤더를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물 주는 거 외에는 내 꽃밭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한 달 후에 올 텐데 너희들이 꽃밭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웃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꽃밭을 지키기 위해서 농부의 마음 없이 본다면 전부 다 잡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잡초는요,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잡초는 있는 것만으로 다른 꽃들이 예쁜 꽃들이 피어나오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늘 보면서 너 잡초야? 하고 물어봐요. 너 꽃이야? 잡초야? 제가 프레지아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프레지아가 올라오는데 정말 잡초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너 뽑을까? 잡초야? 하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니까요, 잡초와 프레지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작게 해가지고 향기를 내면서 보라색도 나오고 아이보리 색깔도 나오고 이러면서 내가 프레지아야 하면서 나오는 순간 제가 그 아이가 프레지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아무리 해도 아닌 거. 쟤는 잡초 같아. 뽑아버릴까?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리더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국에서 오면요, 요즘의 MZ세대, 요즘의 세대들은요 더해요. 말도 안 듣고 밤새 카톡하고 게임의 왕들이 와요. 한국의 게임의 왕들이 호주에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어떤 이들은 일찍 자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처음 왔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밤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지체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십한테 늘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 한 달만 참자. 우리 한 달만 참자. 사모님, 쟤 정말 못 참겠어요. 막 자기 혼자 밤에도 막 나가려고 하고요. 막 피트니스 끊으려고 하고, 한국에서는 3만 원밖에 안 하는 피트니스는 호주에서 10만 원 해요. 그런데 끊을 수 있다고 엄마 돈 가지고, 엄카 가지고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외국에 갈 때에 엄마가 그런대요. 엄마 카드 가지고 왔었어? 그리고 아빠도 부른대요. 야, 아빠 카드 가져갔어. 그래서 얘는 엄카를 쓰고요, 악카를 쓰는 거예요. 얘한테는 돈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젊은이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주 큰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교회가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도서관을 열었는데요, 13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부모들의 생각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것을 배워야 돼. 나는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그 찬양 알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아이들이요, 저희 공동체를 오게 돼요. 그러면 굉장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와 젊은 지체들은요, 자기 아이들도 생각하지만 남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배려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에 오면 배려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지체들이 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가 온다 했잖아요. 처음 오면 첫 생일을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일 잔치를 한번 보실까요? 복음을 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것을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공동체에 오시면 여러분도 저 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생일이 되면요, 특히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저기에 보면 여러분 월남쌈도 있고요, 또 하여튼 저희는요 치킨을 사 먹지 않아요. 너무 비싸서. 치킨을 사 먹으려고 하면 저희가 24일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29살인데요 7살에 호주에 가서 처음으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못 들어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려고 못 들어왔고요,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못 들어왔고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취직이 되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모님 얘기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역에 전액을 다 썼잖아요. 마음을 썼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6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빨이 빠졌을 때에 제가 이빨이 너무 건강한 이빨인데 이빨이 그냥 빠졌어요. 이렇게 우리 막 청년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수련회를 시작할 때였는데 제 이빨이 탁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졌나 보다. 그리고 너무너무 빠질 때까지, 여러분 생리빨이 빠질 때까지 아프잖아요. 고스란히 다 견뎠어요. 몇 달을.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두 번째 이빨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 이빨이 또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빨을 뺄 때는 제가 병원에 갔었어요. 호주 치과에 갔었는데요, 이빨을 하나 빼는데 제가 12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 이빨을 그냥 빼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빨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빨 빨리 빼주세요. 그래서 이빨이 3개가 빠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이빨이 3개가 빠져도 이빨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굽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밥을 먹어서 그렇게 필요를 못 느꼈는데요, 정말 이 옆에 중간에가 딱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빠지고 나니까 제가 도무지 외관상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증거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 얼굴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 제가 KPM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본부에 연락을 하니까 살롬 치과에서 선교사님들을 배려해 주니까 거기에 한번 전화해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들을 50% 해주니까 가서 빼면 된다. 제가 이빨을 4개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호주에서 이빨을 하나 하는데 10,000불이에요.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4,000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를 드리더라도 비행기 표가 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보시면서 그 첫날에 이빨을 하나 빼고 3개를, 임플란트를 2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3번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빨을 하였는데 장로님께서 KPM 선교사님들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치아를 갖게 되었어요. 이 치아를 하고 3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사과를 후적후적 막 먹으면요, 저 너무 부러웠는 거예요. 저 사과 정말 저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는 이쪽 이빨로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살롬 치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전략이신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 정말 이빨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치아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선교사들의 간절한 이빨을 넣어주시고 나면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의 치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헌신들이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부지런함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곳에 와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밥을 정말 강조해요. 여러분, 저희는 수련회를 갑니다. 1년에 2번을 가는데요. 블루 마운틴이라고 이 크리스찬 선교 센터에 가는 여름 수련회는 12월에 여름이잖아요. 호주는 12월에 여름 수련회 때는요, 리더십들이 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4박 5일을 가는데요, 산에 막 실어가지고 그 소고기 10kg, 국거리 15kg 이래가지고 닭갈비 이런 걸 가져가가지고 저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저희는요, 저 위에는요, 그때 가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금은 교회가 이런 것을 많이 잃어가는데요, 24일이 되면 선물 교환을 하고 밤을 새요. 그죠? 그리고 서로 이 성탄을 축하하잖아요. 우리 미션홈 공동체는요, 트리디션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활주일 날에는요,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해요. 처음에 미디어 금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에 휴대폰을 쓰지 않아요. 휴대폰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아놓고요, 부모님한테 다 연락을 해요. 우리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처는 온리 목사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아마 우리 모두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주일 동안 카톡하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처음 온 지체들은요, 이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해요. 막 미션업 나간다고 하루 만에 보따리 사서 막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도무지 나는 핸드폰과 바꿀 수 없다. 저희가 1년에 2번을 그렇게 합니다. 카툰바에 4박 5일의 수련회 때, 입소할 때에 앞에서 리더들이 다 받아요. 휴대폰을 4박 5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핸드폰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네. 핸드폰이 없이 이렇게 시간이 자유로울까?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요, 전도회끼리 할 수도 있고요, 청년회도 할 수 있고요. 일 때문에 안 되는 낮 시간은 어렵지만 일과 후에 우리의 미디어 금식을 한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영성이 새록새록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런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사진을 한번 올려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농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지요.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다민족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년 이상을, 14년 이상을 이제 저희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침례교, 호주는 침례교와 앵글리칸 처치가 우리 장로교처럼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간 곳이 베프티스트 처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14년을 했는데 저희 공동체가 처음에는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을 한번 세우고 싶어 해서 교회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 해봐 했는데 저희가 90명이 되고 100명이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앉으면 호주인들은 점점점 줄고 우리는 점점점 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호주인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캄보디아를 도우면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 잘하면 캄보디아의 후원을 끊는다. 저희가 캄보디아 사람 같았나 봐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정도 컸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와서 6년 동안을 상가에 얻어서 우리만의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4년 전부터 저희가 또다시 호주 장로교회에 갔는데요. 처음 갔을 때에 장로교회가 9명이 있는 그런 아주 스몰 처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는 이 장로교회에 사택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택인데 목사님이 그 사택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렌트를 해서 그 사택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렌트뿐만 아니고 교회를 마음껏 쓰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일 날 금요 철야를 하고요. 또 토요일 날 찬양 연습도 하고 모든 각종 일들을 다 하고요. 또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민족으로 세워가는데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를 우리가 다민족 교회에 같이 하니까 교인이 작잖아요. 저희가 김밥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이래서 큰 그 파티를 열어요. 저희가 얼마나 그 공동체 사람들이 젊은 청년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세팅한 것입니다. 풍선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닭을 튀기기도 하고 닭을요 우리 한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살렘이라고 형제 집이 있고 베델이라는 집이 있고 안디옥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 집에서는 뭐라 하면 한 집은 떡갈비를 하고요. 한 집은 20kg의 치킨을 튀깁니다. 여러분 20kg가 엄청나거든요. 20kg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요. 100개의 김밥을 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잡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바베큐를 해가지고 호주인들에게 선물합니다. 그 다음을 또 넘겨줄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장로님께 치하를 해주시고요. 제가 저희 공동체를 소개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이 공동체를 가보고 싶다 해서 오늘날 장로님께서 그 비행기표를 끊어서 우리 공동체를 와주셨어요. 저희는 겨울에는요 바닷가를 가요. 왜 겨울에는 바닷가를 가고 여름에는 산으로 갈까요? 만약에 여름에 바닷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어야 되니까 바다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호주인이 아니라 서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을 해가기 시작하는데요. 함께하는 훈련을 시켜갑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저희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동의 예배입니다. 눈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장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화장지를 앞에 갖다 콧물이 나서?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는요, 많이 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젊은 20대가 무엇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문화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기업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대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시교회가, 도예지교회가 시골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20대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불 끄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실력을 기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토익과 토플은 아시잖아요.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는 IELTS라는 것을 칩니다. 9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을 들어가려면 5월 점수가 6.5가 돼야지 시드니 유니버시티나 맥쿼리 유니버시티나 유니버시티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은 대학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6개가 있습니다. 6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상가를 얻어서 한다거나 그냥 잉글랜드에서 온 그런 퀸슬랜드에서 온 그런 대학을 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처음 딱 오면요,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사실은 영어를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B를 두고 D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영어의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길렀던 맥쿼리 대학을 나오고 또 그 통번역을 한 자매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동사부터 시작해서 접속사까지 가르쳐줍니다. 그 시간을 쭉 보내는데요. 제 조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요. 제 조카가 14군데를 시험을 쳤는데 14군데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걔 꿈이 뭐냐면 코미디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김천에 사는데 김천에서 대구까지 그 조연 배우 하잖아요. 그냥 등장일, 얼굴도 보이지 않는 뒷모습만 보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돈 주고 배우 학교에 가가지고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장로님 아들인데요. 음주 가무에 아주 능한 아이였어요. 안 해본 곳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14군데를 엄마가 데리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온 데 다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저희 공동체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 만에 이 아이가 6.5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으로 실력을 갖추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총명함을 주신다고,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된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지치지 않고 경기하는 자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